혹시 여러분 그 오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를 기억하십니까? 예, 많이들 읽으셨죠? 그 소설 주인공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잘 기억은 안 나죠?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그럴 때는 잎새라고 부르면 돼요. 마지막 잎새. 예.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설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싸구려 월세집으로 가득한 그린치 빌리지로 두 여인이, 예술가들이죠, 청혼의 꿈을 안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린치 빌리지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뉴욕에 있어요. 저는 그때 읽을 때 기억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영국인가? 그런 생각 다 했었는데, 제가 설마 이 그린치 빌리지를 거의 매주, 제가 교회를 뉴욕으로 다녔잖아요. 그쪽으로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 동네 아직도 살고 있고, 예. 이런저런 기회로 가보신 적이 있지요. 여전히 지금도 그 대성을 꿈꾸면서 청혼의 꿈을 안고 그곳에 가면 돌아다니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캔버스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시대는 다르지만 예술가들의 꿈은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폐렴에 걸려있는 그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가 마지막 남은 잎사귀, 실은 가짜입니다. 그려진 잎사귀죠. 그 잎사귀 보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 잎사귀도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희망을 갖는다는, 그래서 결국 폐렴에서 완치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참 젊은 날의 고생,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시 읽어도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소설을 보다가 그 작가가 마지막 잎새를 그린 그 베어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평생 걸작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그림, 그 모델도 되어주고 이런 거로 연명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린 베어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약간 섞을 테니까 흉보지 마세요. Darling, it's Bearman's masterpiece. 괜찮았어요? 야, 이것은 베어맨의 걸작품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잎새. 잎새가 뭐 조그만 거 하나인데, 마치 그 한 장의 잎새를 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경력을 쌓고 아무것도 못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에서 생각 안 나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생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 여기서 뭐 아까 농담으로 잎새가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잎새는 소품이고요. 주연은 아무래도 존슨이라는 그 여자겠죠. 사랑하는 사람, 가느다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소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압니다. 역사는 주인공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이 지난주였습니다. 많은 조연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준비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마리아, 싱글맘이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녀가 애를 낸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그를 따뜻하게 품어준 멋진 남편 요셉이 있었습니다. 마음고생 심했을 것입니다. 그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있었고 목동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기억에는 잘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연들입니다. 조연 중에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최고의 조연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음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출생 때부터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세례 요한은 실은 예수님의 라이벌 정도 됐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그 관계가,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질문을 한 데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를 궁금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학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뭐 메뚜기 나오고 석청 얘기 나오고 광야에서 고생한 이야기 등장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은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인 인물인데 어떤 일을 했나를 강조를 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 19절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누구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전문가들을 보내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드러내놓고 얘기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서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럼 당신이 기억 안 나십니까? 엘리야냐? 엘리야하고 사는 모습도 비슷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당신이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환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때쯤 해서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뭔 얘기를 척하고 그래 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런 카리스마를 분명히 갖추고 있거든요. 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크게 오늘 말씀은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시에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 맨 자격도 없다. 이렇게 자기가 역사의 조연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예수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정신없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은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솔직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길을 내라고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닦은 광야의 길은 그가 걷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길입니다. 소리는 공중의 메아리로 사라져버리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자신은 무형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작은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겁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카리스마로 치자면요, 또 용기로 치자면 다른 어떤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 이거 요새는 웰빙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은 식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인의 사육과는 거리를 두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거의 드물죠, 요새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무서운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목숨도 무섭지 않아요. 나중에 헤로디아의 모함에 빠져서 죽잖아요.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죽는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